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 켜주세요. 이렇게 금요일이 되면 한 달이 지났구나 라고 딱 한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2월 2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한 달을 시작했는데 오늘이 3월 2일 정확하게 또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나눴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였죠? 우리 공채우 집사님 와야지 물어보는데 어디 갔어요? 네? 믿음이래요. 세빈이가 믿음이래요. 믿음에 관해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그런 바른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갈 것을 또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럼 또 뭐 짧게 물어볼까요? 이번 주일날은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었죠? 성공 쩝쩝 성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인생을 사십시오. 그렇죠. 성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자, 진짜 성공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진짜 성공하는 인생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룬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은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하라고 하신 일들, 그런 부르신 일을 성취하는 일,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금덩이가 우리 집에 가득 쌓여 있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무익한 것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평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그 기쁜 소식을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 그 복음의 기쁨들을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그 복음에 관해서 말하기를 정말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복음에 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공하는 삶은 우리가 복음, 이 기쁜 소식들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또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에 또 보게 되면 정말 그 부자를 비유를 들어서 무엇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주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구제함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때에 영원한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은 바로 주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는 삶은 곧 또 뭐라는 거예요? 받는 삶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는 것은 곧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는 일에 정말 흥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씨앗을 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나눠줄 수 있는 복을 가진 자, 이미 축복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워주시는, 받는
그 은혜가 더해질 거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삶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는 삶.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한 주 동안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삶을 한번 그 복음을 전하고 뭐든 이게 복음이 됐건 아니면 내게 있는 어떤 것이 됐건 이렇게 주는 흘려보내는 이러한 다른 사람의 삶에 조그만 씨앗이라도 이렇게 심는 삶을 한번 실천해 보셨습니까? 정성희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딱 눈빛을 마주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런 삶을 좀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한 것도 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복음을 또 이렇게 난 필요한 그에게 맞는 또 복음을 나눈 것도 또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삶이게 되겠고요. 또 그 물질이 뭐 필요를 따라서 무엇인가를 내가 또 심었다면 또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 또한 그런 삶이 되겠죠. 할렐루야. 네, 저는요 여러 가지 나눴지만은 오늘 그 나눠주는 삶을 좀 더 조그만 것부터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저기 카페에다가 사발면을 잔뜩 사다 놨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벌써 5개를 먹었어요. 사다 놓자마자. 그리고 그 옆에 까만 봉지를 보면은요, 거기 크림빵도 있어요. 장로님 때 끝나고 하나 드세요. 크림빵도 사다 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저기가 계속 먹고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 먹은 사람들은요 2개 채워놔야 돼요. 오늘 하나씩 먹은 사람들 2개씩 채워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 또 아시는 우리 김찬호 집사님 그 많이 아프다는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편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 예전에 함께 좀 이렇게 신앙생활 좀 했었지. 나하고 특별하게 아주 많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러면서 말씀처럼 우리는 나누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치.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나에게 그 얘기가 들려졌다는 얘기는 내가 가서 치유사역을 해야지. 예수님이 가라고 보내시는 것 아니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손을 얹어야지.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가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하고 복음을 잠깐 나누고 왔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또 화요일날 또 가서 갔더니 이제 또 그 아들 민성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선포를 했어요. 뭐 그 상태와 상관없이. 상태는 뭐 무지 안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고 막.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뭐 술을 잠깐 나눴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통해서 흘려보내는 도구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가 흘러가도록 나는 내게 있는 그 믿음을 풀어놓아서 나는 손을 얹는 것이지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분명히 다시금 이렇게 더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손을 얹는 일에 대단히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네. 왜 예전에는 이제 손을 얹는데 금방 뭐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막 얹어서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왜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막상 그렇잖아요. 갈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항상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시야. 내가 가는 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는 거야. 나는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나는 가서 얹을 뿐이고 이것을 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고. 그런 의식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집사님 어머니한테 갈 때도 그 의식을 계속 고백하면서 가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가신 거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살고 계시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서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해 주러 가고 기도 한 번 하러 간 거고 지금은 아니에요. 또 다른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하러 갑니다. 나는 치유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 치유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흘러감을 믿습니다. 치유자로서 이렇게 가요. 그러나 막상 그 병원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요, 딱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수술 받아보죠. 우리 어머니도 우리 황정수 어머니도 수술 받고 나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나왔을 때 그 막 고통스럽고 막 달려가지고 그냥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막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보면요, 그냥 믿음이 뚝 떨어져요. 거기서 어떻게 담대하게 막 예수님으로 치유되라 이거 잘 되는지 아세요? 그냥 그 순간 가는 건 예수님으로 갔다가 그 현실을 보는 순간 금방 나로 돌아와요. 인간의 나로 돌아와서. 근데요, 그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점점 그 그리스도의 바른 의식들이, 그러니까 그 현실, 눈에 보여지는 그 상태와 그 병원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려거든 그리스도가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태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주변에 보이고 그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게 있는 믿음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것처럼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할렐루야. 치유되라. 질병에 관해서 꾸짖는 거예요. 치유되라. 너는 사라져라. 할렐루야. 근데 할수록 이게 더 믿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나의 그 상황 속에서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점점 내가 고백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인식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믿음이 이제 계속 점점 더 유지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병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환자가 되더라도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믿음을 통해서 정확한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게 100% 예수님처럼 뭐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믿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복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조금씩 늘어남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수록 점점 더 말씀에 대한 실제 믿음에 대한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저도 한 걸음 이렇게 내딛는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성공한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그러면서 느낀 것이 그렇구나. 그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그 말씀을 인식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내 자신을 한 걸음씩 던져볼 때에 한 걸음씩 내디딜 때에 결국 내가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량이라고 말하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가 점점 더 펼쳐지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바른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장집사님한테도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치유자로서 치유 사역을 하라고 어머니한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치유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 이미 주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망으로 뭔가 열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셨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축복하고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얹고 치유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눌려 있는 마귀와 악한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마귀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것이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또한 그 방법이고 어떤 그런 것을 행하라고 오늘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해서요 굉장히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 TV에 무슨 채널 있잖아요. 그 채널 틀면은 한 3개 채널에서 기독교 방송 계속 목사님들 설교 나오잖아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듣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듣고 인터넷에 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마다 또 목사님들 설교, 유튜브 또 올라가면은 설교도 많이 했어요. 또 내 친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친구가 하도 힘들어하길래 목사님 설교 듣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으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설교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말씀대로 사는 건 뭐지? 믿음대로 사는 건 뭐지?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라고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막 선언하는데 정말 그 내 삶에서 진짜 어떻게 믿음대로 살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이런 구체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어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아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 앞에 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열매 맺는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뭐 열매 하면은 또 뭐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무언가를 심었을 때에 씨앗을 심었을 때에 맺혀지는 그 수확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열매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제 오늘 그 마가복음 4장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무엇을 뿌려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4가지 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알고 정말 교회 중심 뭐 이런 여러 가지 설교들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는 열매 맺는 자로 선택을 받았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왜 열매가 없지? 왜 말씀을 심었으면,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심겨졌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져야 되는데 맺혀지지 않는다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말씀이 심겨졌으면 그 말씀 맺혀져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재정 분야에 관해서 재정 분야에 관한 말씀을 심었어요. 그러면 재정 분야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말씀을 받았으면 재정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그 말씀이 뿌려졌으면 그 말씀은 나타나야 되겠죠. 치유에 관한 말씀이면 치유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야 돼요? 당연히 나타나야 돼.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분야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그 3가지 한번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4가지 밭의 중에서 이제 마지막 4번째 그 좋은 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은 결국 뭐예요? 열매 맺는 거. 30배, 60배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가? 왜 좋은 땅인가? 왜 좋은 땅인가? 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그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죠. 자, 근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다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아세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매일 있을 새벽 예배에, 철야 예배, 거기에 주기적으로 있는 그죠? 기도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받아. 예, 듣는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가 맺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씨앗들을 계속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는데 그 열매가 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받는다라고 받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라데코마이.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받다, 그 다음에 채택하다.
영접하다, 환영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들을 수 있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필요한 약속들의 그 말씀을 찾아서 볼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들었을 때, 봤을 때에 그 말을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채택하다, 영접하다, 환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을 채택하고 그 말씀을 환영해드리고 그 말씀을 정말 영접해드리는가? 이거는 이거와 같죠? 제가 어제 저녁에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짜장면 배달통을 들고 우리 집을 탁 놓고 하고 들어옵니다. 분명히 문은 열어줘요. 짜장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열어줘요. 그러나 거기서 짜장면만 받고 그 사람을 영접해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요? 영접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노크를 하고 문은 열어줄 수 있지만, 들을 수는 있지만, 영접한다는 얘기는요, 내 안으로, 집 안으로, 그쵸? 집 안으로 모셔들여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접대하는 것까지가 영접이잖아요.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느냐? 말씀을 듣긴 들어요. 배달 와서 그냥 문 열어주듯이 그냥 그렇구나 짜장면 왔네 하고 그냥 흘려 보내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열매 맺는 원리는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서 환영한다는 말이 있어요. 환영. 제가 장집사님 집에 가면 장집사님이 저를 굉장히 환영해요. 왜냐면 어머니 기도해 주러 가면요. 기도나 치유 이렇게 선포를 해주러 가면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안 가면 되게 서운해하고요. 간다 그러면 되게 환영을 합니다. 뭐예요? 환영한다는 게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 옳은 것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막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임으로 또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받는다는 얘기는요,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내가 채택하는 것, 영접하는 것,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듣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환영해야 돼요. 근데 이 시간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듣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내가 해답을 찾았어.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환영하는 거네라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환영하는 것. 그럴 때에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데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듣기는 듣는데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고 말아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좋네. 그러고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기쁨으로 내가 그것을 채택하고, 기쁨으로 영접해서, 기쁨으로 환영했다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까요? 그쵸.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주 정말 내가 기쁨으로 환영해서 그런 손님을 내가 접대했다. 그런 건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택배 아저씨 왔다가 내가 며칠 날 언제 택배 아저씨가 왔다 갔는지는 기억을 못 할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분명히 왔다 갔긴 왔다 갔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환영하고 정말 받아들여야 될 그 손님이 와서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정말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면, 기쁨의 그러한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면 그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떤 분야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들을 때에 뭐 해야 된다? 환영,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 열매가 맺는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에서는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 맺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겠죠. 말씀을 듣고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지키어라고 말해요. 지키어. 자, 지키어. 자,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쵸? 영접하고 환영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지키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아. 두 번째는 뭐예요? 지키어. 이 지킨다는 말은요, 카테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굳게 붙잡다, 그것을 차지하다, 그것을 소유하다 라는 의미가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 행한다는 그런 그 움직인다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 먼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을 붙잡은 것, 잡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키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소유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즉시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붙잡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고백. 아, 고백.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붙잡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묵상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묵상하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낮은 목소리로 그것을 중얼거리듯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힘있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소유했어 라고 하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낮은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 할렐루야. 네, 입으로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붙잡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어떤 분야에든 이 말씀이 심겨졌을 때 왜 열매가 맺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붙잡고 있는가,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그 말씀에 관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을 고백하고 그 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가. 뭐 간단한 예로 내가 병 낫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면 병 낫기를 원하고 병 낫는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오나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원리는 이해는 하지만 그 믿음이 바로 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몸은 아파요. 아픈데 그러면 그 말씀이 먼저 다가와요? 아픈 게 먼저 다가와요? 맞아요. 아픈 게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거 붙잡아야 돼. 아니면은 뭐 낫지도 않는데 이걸 해야 돼. 갈등이
오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무지하게 오더라고요. 무지하게. 지난 말씀드리잖아요. 저 자골신경통 왔을 때 이게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이 복음을 알고 그렇구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아 나는 이미 천전에 치유됐다. 치유됐다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데 실제로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니까 개뿔 이게 지금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막 그까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아? 정말 이거 말씀이 맞는 거야? 왜 이게 안 나타나? 말씀이 맞는 거야? 그 마음과 아니야 말씀은 진리야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막 점점 더 세게 아파오니까 이 두 가지에서 막 굉장히 갈등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또 붙들었어요. 또 붙들고 이틀 동안 그냥 하는데 붙잡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낮은 목소리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낮은 소리로 고백하고 또 큰 목소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통증아 이 증상아 사라져라. 막 하는데도 3일째가 되니까 막 더 아파오더라고요. 이제는 막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한 30분 걸려서 일어났어. 너무 아파가지고. 아프니까 막 움직이질 못하니까 한 30분 걸려서 누웠다가 일어났다니까요. 그 정도로 막 아파오는데도 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거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말씀은 역사에 말씀을 또 붙잡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붙잡고 지키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인내로서 나오잖아요. 인내로서.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뜻인데요. 견고히 서 있다. 확고무동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견고히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기다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서서 견고하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래서 오늘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붙잡았어요. 붙잡고 그냥 계속 묵상하고 했는데 근데 엄청 흔들렸어요.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다가도 점점 더 아파오는데 이게 지금 진통제를 먹고 그냥 근데 어차피 그거는 뭐 약도 없는 내가 고질적으로 계속 아파왔던 거기 때문에 뭐 참고 견뎌야지 뭐 이렇게. 근데 그 말씀에서 이제 이런 거는 효력이 없나 보다라고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려고 하는 순간 다시 또 잡아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어. 이게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3일 걸렸어요. 딱 그때.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뭐 간증 드린 대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붙잡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마음에 갈등하는 곳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이제 같이 했단 말이에요. 권사님, 장로님, 저하고 3명이서 예배 드렸으니까 3명이서 홍성에서 3명이서 예배 드리니까 그때 얼마나 뜨겁게 들은지 몰라요. 수요일 날 3명이서도요. 막 그냥 울기도 하고 막 기도도 그냥 하고 막 안수기도도 하고 또 얼마나 그래스럽게 3명이서 재밌게 잘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득하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수요예배 때 이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장로님 이제 권사님 기도하고 나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쩔뚝쩔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드디어 이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계시가 온 거예요. 다 나왔잖아. 다 나왔는데 왜 쩔뚝거리지? 다 나왔으면 똑바로 걸어야지라고 안으로부터 그 믿음의 계시가 딱 오는 거예요. 맞아. 다 나왔다면 똑바로 걸어야지. 그래서 이 통증과 상관없이 난 똑바로 걸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딱 한 걸음 내디디니까 그 순간 통증이 순간적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정도 걸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까지 해봤어요. 앉았다, 일어섰다, 팔쩍 뛰어왔어요. 1m 정도 뛰어봤어요.
그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걷기도 힘드니까. 이렇게 걷는 순간 이렇게 걸으려면 이게 삐끗해요. 이 좌골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게 골반이 이렇게 뼈가 틀어지듯이 통증이 순간적으로 오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단 말이에요. 이렇게 쩔뚝쩔뚝 이렇게. 왜? 이걸 순간적으로 움직이면 뭐 하니까? 골반이 확 틀어지듯이 아프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걷는다는 얘기는요, 이 쩔뚝 걷는 게 아니라 정상이처럼 힘을 다 빼고 정상이처럼 딱 걷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도전인지 몰라요. 왜? 그 순간 이게 얼마나 통증이 아플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탁 내딛는 순간 통증이 싹 사라지다. 그래서 막 걸어다니는데 아무 통증이 없어요. 그 테스트를 한번 하느라고 한 1m 정도를 점프를 팍 했어요. 팍 앉잖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인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경고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안 왔을까요? 아니요. 나았다고 했는데 또 이 증상이 오더라고. 그러나 그때도 역시 뭐 했어요? 이미 치유받았기 때문에 증상은 안개와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말씀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안 나았네가 아니라 주께서 채찍에만 나음을 입었다. 이런 증상은 사라져라. 그 순간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 지금까지 이걸로 인해서 그 예전처럼 그렇게 막 몇 주 동안 그 고생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오기는 와요. 그러나 그 순간 증상은 사라져라 라고 그 말씀 위에 서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지킨다는 것. 지키여. 그것을 차지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그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왜 힘드냐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한 반응보다는 이렇게 오감, 이렇게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 감각의 근거에서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 이렇게 요동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실제 아프고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들을 볼 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을 소유하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소유하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견고히 확고히 서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말씀이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 그 분야, 한 분야든 그 분야를 그냥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건강 분야면은요, 건강에 꼭 이번에 치유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면 그 분야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심고, 붙들고, 소유하고, 받고, 지키고, 할렐루야. 서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서 거기에 승리 깃발을 꽂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열매 맺는 일에 승리의 깃발 꽂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더한 일들도 더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열매 맺는 자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심겨져서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택했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 그 다음에 지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결실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가 세 가지 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아마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자, 여기 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죠. 그죠? 새 언약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카리오스,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행복. 그래서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것. 시적인 언어에서는 이 단어를 신들의 행복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졌대요. 그래서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의 상태. 그러니까 보통 행복이 아니죠. 행복은 행복인데 신들의 행복이니까 뭐 인간이 누리는 것에 이상의 그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복을 받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다. 결국 그 삶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나타나요. 행복한 인생.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롭대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신들의 행복을 가리킨대. 이 단어의 의미가요. 그래서 근데 이 행복한 삶, 행복의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온전한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법이죠. 자유의 법을 뭐 하는 자예요? 실천하는 자잖아요. 결론은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잖아요. 근데 실천하는 자, 우리가 실천하는 자,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 보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 들여다보고 헬라어로 파라퀴토라는 의미예요. 그 파라퀴토, 이 의미는요, 몸을 굽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몸을 굽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다, 살펴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요일날도 이 말씀 한번 나눴어요, 우리가. 근데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들여다본다는 얘기는요, 그냥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있구나라고 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의 실제 내용, 좋은 내용이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본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가서 허리를 딱 숙이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냥 본다고 해서 절대 실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실천하느냐? 허리를 굽혀서 자세하게 살펴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해라 한다고 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대할 때에 첫 번째 말씀을 받고 지키고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요.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알아요. 어떤 건지. 원리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뭐 이런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주님께서 주신 것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교 생활은요.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서 경배 이런 것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삶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그 삶에 증거하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어떤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받고, 지키고,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는 자는 뭐예요? 실천하는 자예요.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분야든 그 말씀을 대한다면은요, 반드시 말씀도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의 열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합니다. 열매 맺으십시오. 열매 맺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빨리.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열매 맺어요? 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의 말씀들과 이 복음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듣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은, 그 열매가 나타난 사람은 너무 없어요. 제가 왜 이 고민을 했냐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뭐 조금씩 열매가 나타나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는데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가끔 통화를 하는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 재정집사도 하고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은혜도 받고 했는데, 요즘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초보 시절에는 막 신앙생활 하면서 이 수준까지 왔잖아요. 이게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제 무엇을 고민하냐면 그 고민인 거예요. 안단 말이에요. 그동안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동안 말씀 설교를 통해서 믿음대로 사는 것도 알고 이런 말씀대로 뭐 다 아는데 왜 그 삶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왜 가르쳐 주지 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왜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는지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불만도 있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기쁨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막 주님을 섬기고 막 어느 수준까지 왔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삶에 대한 열매와 그 더 나은 부르심으로 확장돼 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건가? 그렇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전능하신 분도 알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이러한 삶인가? 너무 삶과 말씀과 이제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럼 성경에서 열매 맺는 그 원리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지만 오늘 한번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들을 한번 토대로 더 붙드시고 그렇게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받고, 그죠? 채택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는가? 많이 듣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요. 듣는 수준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므로 실천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 어느 말씀이든 내 분야에 아니면 내가 더 전진이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 삶에 대한 더 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나타나고 나를 통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향력과 선한 열매, 그 부르심에 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이 세 가지 관점들을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취한다면 반드시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약속대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행복해지는 행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받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한번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성령께서 또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붙드시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듯이 이 땅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중요한 원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지키고 들여다보고 실천함으로 오늘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서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3월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증가하여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숨겨진 모든 말씀들이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진실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또 재정 분야 또 관계 자녀 모든 삶에 필요한 아버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 필요를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 진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이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이름이 높게 빛나고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시간 치유를 선포한 우리 황정순 성도님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한 건강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놀랍고 아름답고 합당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김은국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찬호 아버지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이 모든 질병과 위기를 이겨내고 주님이 예비하신 계획하신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우시고 이끄시고 이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도전하는 3월 되기 원합니다. 거둘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심겠습니다. 우리 오미나 간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기도한 대로 제목대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취하여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오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 3월 동안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